시편 33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여인들아 야훼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야훼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야훼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야훼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야훼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엄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야훼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야훼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야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신앙생활의 목적이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방향이 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큰 방향으로 하나는 인워드 존이라고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만남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거기 순종하는 게 사역의 열매고 신앙의 열매입니다. 이거 없으면 신앙의 열매, 사역의 열매는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고 개인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워드 저니가 너무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아웃워드 저니를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세상 바깥으로 멀리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역시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주중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 많으신지, 어떻게 앞길을 인도하시는지, 어떤 일이 심판을 하시는지 알아가는 거죠. 이걸 알아가지 않으니까 문제 앞에 떨게 되고 속이 상하면 말을 함부로 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 되게끔 거짓말로 이렇게 소설을 쓰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가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엉뚱한 소리 할 때 정죄할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게 되면 말을 듣기 하기 싫어요. 세상 사람들이 설교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은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건면해주면 뭐라고 그러죠? 나한테 설교하지 마. 그러죠? 설교가 좋으면 설교회 그래야 되는데 설교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막 설명해주고 그러면 나한테 설교하지 마. 이게 부정적으로 많이 작용해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이곳에 저는 설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고 안 만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못 알려주는 거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정인이 되라고. 성령이 임하면은 능력받고 권능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정인이 되라. 마르투리아. 정인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재판장에 가서 누가 정인을 합니까? 사건을 다 알고 있는 사람.
현장을 목격한 사람, 그게 증인이지.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증인하겠다 그러면은 그건 완전히 쇠고랑 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만난 자만이 증인이 됩니다. 예수를 믿고 체험한 자만이 증인됩니다. 증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못 만났다는 거죠. 두렵고 부끄럽고 그건 아닙니다. 만나면은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분을 모르는 사람에게 증인의 삶을 삽니다. 신앙생활이 늘 이 두 갈래로 가는 거죠.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뭐냐?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여기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 집중하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서 이 열이 나고 열받고 속 터지고 그것 하나 문제 해결하려고 일평생을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그냥 이렇게 7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간 헤맵니다. 40년간 헤매고 그것도 40년은 다 헤매고 나서 1세대는 못 들어갑니다. 원인이 어디 있나요?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고 인생을 낭비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전부라면 뭐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목적이 있잖아요. 어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서 깨닫고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결단해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자체가 은혜요, 기회요, 행복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요,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은혜고 기회고 행복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 뭘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지를 늘 깨닫는 거죠. 늘 그걸 물어보세요. 내가 왜 교회에 나오나? 내가 왜 예수를 믿나? 이걸 늘 물어보시고 그 물음에 답이 있으셔야 돼요. 나 스스로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던지는 질문에 답을 어떻게 우리는 얻을 수 있나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말씀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파헤치면은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이걸 덮어놓고 하나님 만나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만납니까? 오늘날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인데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 계시해놓은 이 성경을 무시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목사님들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장로님들도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들도 평신들도 흐름이 그냥 쭉 그렇게 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성경이 침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죄악 중에 죄악이에요. 바빠서 못 보죠. 바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못 보는 거죠. 결국은 이 속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 속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시편 33편에서 우리 신앙 목적이 뭔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지를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가지로 우리는 추가해서 보겠습니다. 네 가지를 보라는 겁니다. 첫째로 뭘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운 거죠. 여러분 돈 모으면 즐겁죠? 은행에 돈이 차곡차곡 이렇게 통장에 쌓이는 거 보면 이 살맛 난다고 그러잖아요. 돈 벌 맛이 나고. 그죠? 김 목사는 안 그럴까요? 모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지. 제가 한국에서 독일에서 유학 마치고 한국에 와가지고 딱 오니까 이 펀드 이게 아주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펀드를 딱 해서 제가 들었어요. 딱 들었더니 이게 이제 매달 이게 통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좋아요. 이렇게 이게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 순간에 극치를 갔을 때에 얼른 그냥 돈으로 다 바꿨어요. 그리고 저를 따라했던 교수님들은 그걸 살펴보지 못하고 그 극점을 놓쳤어요. 그래서 곤두박질 칠 때 저한테 와가지고 김 교수님 그거 어떻게 해서 그랬더니 아니 극점을 때렸을 때 빼야지. 진작 알려줘야지. 물어봤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러냐고. 그때 쌓이는 그 맛이요. 야, 솔솔하더라고요. 사람은 쌓이는 그것이 이렇게 즐겁잖아요. 그런데 그것도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이 뺏겨서 전부 그냥 착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아등바등 그러면서 살다가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허우적거리듯이 그렇게 허우적거리면 끝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무엇을 잡아야 되죠?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야훼를 즐거워하라. 야훼를 즐거워하라.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것 자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 자체,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즐거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상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영원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유한한 것, 없어질 것들은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나아가십시오.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그 장로교에서 신앙 고백 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중에 가장 좋아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1조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 다윗도 그러잖아요. 야훼를 즐거워하라. 세상 살면서 이것도 즐겁고 저것도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럼 궁극적으로 즐거운 것이 어디를 가야 되느냐는 거죠. 이건 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33편 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수금으로 야훼께 감사하고 열줄 빛야로 찬송할지어다. 감사하는 거죠. 야훼로 인하여 감사하라. 성경은 늘 그것을 강조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영원한 것에서 찾는 거죠. 제가 전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아이폰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히트친 이 천재 스티브 잡스 잘 아시잖아요. 정말로 무일푼에서 이 세계 갑부로 이렇게 등극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암이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좋은 침대에 누워있고 그 돈으로 그 명예로 최고의 의사를 통해 가지고 수술 받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보려고 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갖고 오는 명예와 돈 가지고는 내 생명 살릴 수 없음을 이제야 깨달은 거다. 그게 우리 인생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감사를 찾으면 없을 때는 감사 못 하잖아요. 유한합니다. 있어도. 젊어서 감사하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돈이 많아서 감사하고 그럴 수 있지요. 그런 거 다 없어지면 감사 사라지나요? 하나님이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은 크게 근거를 두지 않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겁니다. 눈만 뜨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 보세요. 감사 속에 뭐가 숨어 있죠?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기적이 숨어 있어요. 그렇게 가는 거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3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러분, 새 노래라는 게 뭘까요? 새로 만든 노래라는 뜻이 아니고 늘 새롭게 부르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
내 삶이 있는 자는 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일에 발목 잡히지 않고 과거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늘 새롭게 나가는 거, 늘 새롭게 가는 겁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 하면서 늘 새롭게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건 탁 터지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싸우죠? 안 싸우시나요? 다 알잖아요. 어떻게 싸우나요? 막말 막 나오잖아요. 참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지만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거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말이 막 나올 수 있고요. 싸울 수 있어요. 싸우고 난 후에 잘 풀어야 돼요. 새롭게 만져주신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야 되죠. 이렇다고 하나님, 목사님 그래서 싸워도 괜찮다고. 그런 거 안 해요. 그렇게 적응 절대 하지 마세요. 한번 싸워서 감정 상하면요, 안 풀어집니다. 상처 받으면요, 마음의 상처 받으면요, 평생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좋아하는 분이 있고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말 막 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또 각자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아무리 그런 분이라고 그래도 우리를 백악관으로 파티에 초대하면 다 가겠죠. 예, 그게 참 예쁜 옷도 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성질 난다고 너도 막말했는데 나도 막말하겠다. 그럴 수 있겠어요? 아마 100이면 100 그러지 못하실 거예요. 초대받아 가서 싫다고 욕하고 막 함부로 하고. 안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그냥 성질난다고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면은 늘 새로운 마음을 자꾸 가지세요. 하나님은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서서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우리 인생의 최대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히 산다는 자체가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 아니겠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늘 받은 것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받은 것이 없다고 느끼면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미 앞당기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우리 믿으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건데 이 어려운 문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감사가 나오죠. 또 남과 비교하면 또 이게 감사가 안 되죠. 한국에서는 아파트 사는 게 참 꿈이에요. 그래서 청약 예금 들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사요. 그리고 24평에 살던 아줌마가 50평짜리 아파트를 이렇게 20년 만에 구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뭐 하겠어요? 이 기쁜 소식을 동네방네 알려야지요. 전화를 들어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다 전화를 합니다. 이번에 내가 50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가게 됐다고. 그러면은 25평, 32평에 살던 아줌마들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잘 됐다, 축하한다. 막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저녁 먹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창 한 명한테 전화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그 과일 먹다가 전화를 들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막 전화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막 그동안에 좋았던 그 기분으로 막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동창이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야, 이제 겨우 50평이냐? 70평은 살아야지. 이 함소리에 하루 종일 기분 좋았던 것이 다 까부러집니다. 그러면서 원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누구한테? 이 화상한테. 남편한테 다 하슬 가는 거죠. 쟤는 70평에 살 동안에 이 인간은 뭐하고 이제 50평이냐. 그렇게 기분 좋았던 것이 남하고 비교하면서 한순간에 그냥 흐물어지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 유한한 것에 대해서요, 마음을 두기 시작하게 되면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마음은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는 순간부터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짜증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야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뭘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절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가 뭔가요? 경외, 영어로 보면 fear잖아요.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두려워한다. 이런 말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3편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온 땅은 야훼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야훼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말이 뭐죠? 잠언서 8장 13절에 가면 성경이 풀어줍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뭐 한다는 거죠?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죄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거룩해지는 방법이 뭔가요? 딱 한 가지,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면은 죄는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경외하는 구체적인 삶은 죄악을 미워하는데, 죄악을 기준 어디서 정하나요? 여러분 가치 기준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서? 나의 신앙 경험에서? 내가 좋다 그러면 좋은 거고, 내가 나쁘다 그러면 나쁜 거고, 내가 선이다 그러면 선이고, 내가 죄악이다 그러면 죄악인가요? 그거 기준 아니에요.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 말씀에서 나를 봐야 되고, 이 말씀에서 공동체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이 나의 경험, 나 스스로의 선악을 판단해버리는 하나님 자리에 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다 죄악이에요. 그걸 벗겨야 됩니다. 그걸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손으로 쓰기도 하고,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 안에 안 들어갑니다. 말씀을 정말로 영의 양식, 이거 아니면 난 내 생명, 내 신앙생활 끝이다, 이런 각오로 뛰어들지 않기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거죠. 마귀가 갖고 놉니다. 지금 중국이나 지하교회, 중국 지하교회나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66권 성경 합본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하나 갖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요. 교회 비밀 동영상 찍어온 거 보면요, 이렇게 까만 합본대 갖다 주면요, 끌안고 통곡을 하며 웁니다. 우리는 어떠신가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 천지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도 얼마나 많습니까? 가지고는 있는데 안 읽어요. 연속곡은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그거 채널 틀어서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목숨 걸고 안 달려듭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심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통로인 이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 능력을 어디서 체험합니까? 조지 밀러 기도에 5만 번 응답받았다고 책은 많이 읽는데, 그분 그 강조하는 게 뭔가요?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쳤다는 게 구절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 5만 번 받았다고. 일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죄악을 미워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난 순종하겠습니다. 알아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며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을 아는데도 얼마나 우지상을 하고 있나요? 얼마나 짜증내고 불평 많이 하나요? 그러죠? 늘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마귀한테 많이 속는다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 뭘까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는 자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뭘 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네 번째 주신 하나님 메시지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짜증나고 불평불만 있고 어렵고 문제가 생겨서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에 앞날에 돈 없으면 못 산다는 그 생각이 막 찾아올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시편 33편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훼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예,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데 복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는 자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홍해 같은 문제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줘서 홍해 속에 길을 내주시잖아요. 만약 홍해가 안 갈라지면 어떻게 하죠? 물리를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 상상을 초월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부닥치면은 절벽에 낭떠러지 써 있으면은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두려움을 안 갖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그 두려움에서 당당히 맞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세상에 뭐가 두렵겠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두렵고 문제가 두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쏘아불렁거리고 힘드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건면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 20절 읽어볼까요? 시편 33편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영혼이 야훼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오. 야훼를 바라보는 자는 도와주시고 우리 방패가 되는 거죠. 악의 무리들이 공격해와도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양사방 다 보호해 주십니다. 이보다 강한 게 어디 있나요? 이보다 강한 보험이 어디 있나요? 뭐 세상 여러분 다 보험을 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앞에 딱 보호를 받는 것보다 강한 보험이 있나요? 하나님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 은행이 있나요? 하나님 몇 배로 쳐주시죠? 30배, 60배, 100배로 주시잖아요. 1000배, 만배 나중에 잠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고 강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신앙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한 방향을 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징기스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극복하면서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한 참 말 아니겠어요? 내가 나를 극복하는 거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 이 관계만 내가 믿음으로 극복을 해나간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분명히 목적이 뭔지 알게 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기적을 상식처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한테 지지 마시고요, 속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일어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죄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통해 자복함으로 가까이 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말씀 안에 두르지 못하도록 세상인을 분주하게 만들고 또 세상 문제에 온 마음이 뺏기도록 우리 마음을 다 빼앗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피로 씻음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 뒷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믿는 자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안 되는 문제도 능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외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노란 복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물질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것 주님 아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